아멘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어떤 그 목사가 다른 사람을 교리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다가 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 위를 가지고 있어요. 위를 가지고 있는데 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한 하나님. 한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이 삼위를 갖다가 우리는 일체라고 믿어요.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가 아니고 세영이다. 그래서 삼신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서 이 신앙은 잘못됐다, 교리는 잘못됐다, 네가 이단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자꾸 이단 삼을 하다가 자기가 이단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가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어느 날 성자 예수님 됐다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 됐다가 그렇게 양태론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신학이 잘못되어져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뭐 집에 가서는 아버지, 회사 가면 사장, 또 뭐 어디 가면 누구,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그거는 형태가 바뀌는 양태적인 해석인데 하나님은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고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 일체다. 이 삼위가 일체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삼위가 일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것이 정석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2절, 26절, 27절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이 삼위가 일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이 천지를 만들 때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눈에 보이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삼위가 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이 사역을 위하여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역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은 애정하시고 그랬어요. 애정, 작정, 애정.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죠. 미리 계획을 세우는데 인간이 범죄 타락한 것을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애정을 이 범죄 타락한 이 인간을 위하여서 구원 계획을 세운데 애정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 애정하신 대로 그 애정하신 것이 뭐냐? 성자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은 그냥이 아니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읽은 것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신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지금까지 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떨 때는 감동도 주고 어떨 때는 감화도 주고 어떨 때는 믿음도 주고 어떨 때는 깨닫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랬어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보낸 분이시라. 그런데 삼위일체지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관을 가지고 계시는, 관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삼위가 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시다. 성결의 영.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죄가 있죠. 죄 있으면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 죄를.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죄를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하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다.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은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신 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그랬겠어요. 근심하도록 말하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언제 근심을 하느냐? 성령이 부모가 자식을 근심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공부도 안 하고 자꾸 놀러 다니고 오락실에 가서 몇 시간이나 있고 그렇게 하면 근심되지요. 요즘 뭐 방송 들으니까 아이들이 학원 가고 뭐 어디 가고 해가지고 햇볕을 못 봐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20분 정도는 걸어다니, 햇볕 보고 걸어다녀야 된대. 그래서 집에 가만히, 겨울이라서 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아이들 데리고 공원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춥다고 해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비타민 D, 이 비타민 D는 음식물로 오는 게 아니고 햇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영국 같은 데 가면은, 영국은요, 거기는 항상 구름이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비행기 내리도 뭐 구름이 꽉 끼어. 근데 햇빛이 쫙 비치면은 사람들이 좀 더 공원에 와서 팬티만 입고 다 벗어요. 그 공원에 막 누워 있더라고. 왜냐하면 비타민 D를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햇볕이 이렇게 쨍쨍하고 맑은 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드물지만은 영국 같은 데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햇볕이 없는 데는 가서 일광 욕을 하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령이 언제 근심하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면은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기에 물을 아침에 가득 채웠어요. 그럼 제가 자꾸 먹으면은 물이 없어지지요. 그처럼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가도 어떨 때는 신경질도 낼 수가 있고 짜증도 낼 수가 있고 부부 싸움도 할 수가 있고 아이들을 혼낼 수도 있고, 그렇게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악한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이 되어져 버리면은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잘 안 채워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채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채우려면 죄를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가도 소멸되어진다. 저는 우리 어머니 얘기 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하늘에서 큰 해가 자기 속에 들어왔대요. 막 입으로 확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의자가 없고 그냥 땅바닥, 바로 바닥인데 막 쥐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때부터 늘 진동도 하고 회개하는 그런, 이 세월이 이제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계속으로 지속하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맨날 누구하고 싸우느냐?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예수와 믿었어요. 예수와 믿으니까 맨날 부딪히고 싸웠지. 싸우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은혜 생활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 소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자꾸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채워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와서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엔진 시동도 안 걸리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처럼 다시 바꿔야 되죠. 배터리를. 그처럼 성령님은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럼 우리에게 소멸되어지면은 다시 충전을 채워야 된다 말이에요. 계속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채우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채우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것도 채우는 것이고, 이렇게 자꾸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채워지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은 성령이 근심도 하고 성령을 거스리게 되지는 거죠. 순종을 안 한다면, 순종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감동 주고 감아주고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안 하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되죠. 그 성령을 거스리지 말아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자꾸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세상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좋아지죠? 세상이 좋아지고 놀 것도 많아지고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이 우리를 부릅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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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고 나하고 같이 놀자는 자꾸 세상이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세상의 애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몸이 좀 아프다든가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귀찮지요, 싫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육체의 유혹을 저항해야 됩니다. 육체의 유혹이 계속적으로 오면 그 유혹을 갖다가 우리가 저항해가지고 거기에 안 따라가야 되지, 육체의 유혹을 따라서 계속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아주머니들이 시장 간다고 해가지고 시장 바구니 들고 어디 갔습니까? 카바레 춤추러 갔지요. 그 춤도 요즘 같으면은 스포츠 댄스도 있고 뭐 적당하게 추면 되잖아요. 춤도 추면 되는데 이 춤 바람이 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육체의 그 소욕,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결국은 누구하고? 악마, 사단, 이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어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약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요. 마귀로 틈타지 말도록 해라 그래요. 뭐 아침에 부부 싸움을 했는데 그게 하루 종일 갔다. 저녁에 들어왔는데 또 각방 해가지고 산다. 어떤 사람은 저도 이제 처음에 신혼 때에 결혼해가지고 3일 동안 말을 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안 했대. 이야, 그 사람은 영적 문제 참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지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자꾸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자들이 제일 힘드는 것이 말하는 것이 힘들죠. 남자들은 그냥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을
장점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 알고 나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본방하지 말아라. 그러게. 왜냐하면은 싸워도 같은 방에서 살아라. 지내라. 그러다 보면은 부대찌개 보면은 다시 이 텀이 안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텀이 한번 조금 벌어지면은 그것이 점점 큰 텀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3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쭉 봤습니다.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간절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면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충만하게 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런 역사들이 쭉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면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언, 자기의 방언을 이렇게 말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대언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말로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다 이 방언을 통해서 다 알아들었습니다. 각각 다른 단어 다 알아들었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25개국에서 왔는데 다 알아듣다 그랬어요. 저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갈 때는 아이고 일본말 배워야 되고 여기 또 중국말 빨리 배워야 된다. 와서는 그게 또 안 돼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 모양. 그게 참 잘하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면은 그냥 우리가 눈치만 보죠. 저 사람이 지금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가 눈치 보고 그렇게 대강 알아듣지 모르지. 말이 이렇게 안 통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을 했는데 이 방언이 대언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새술이 취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행동으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보였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1907년도에 우리 평양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를 하고 선교 대회로 모였어요.
대회로 모였는데 그 대회에 한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역사를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데 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통회잡고, 그 다음 또 선교사가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역사가 나.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온 한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금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일 날도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역사를 이렇게 했구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고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이 역사에서 진짜 전도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계속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진짜 기도해 보시라고 하니까,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역사 일어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알아듣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통역자 15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전도의 문을 열도록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잘 안 되는 문제, 그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 되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만 여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면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어떨 때는 사건을 일으키고 어떨 때는 문제를 통해서 어떨 때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숨은 죄를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케 하는 역사, 회개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가 증거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포가 계속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3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실 때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하나님이 구약의 때부터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너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찌할꼬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 소리친 사람이잖아요. 딱 그렇게 소리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 어찌할꼬 가슴을 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모르고 했지만은, 메시아인 줄 모르고 했지만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래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얘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 내가 어찌할꼬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위급하고 답답한 일만 하면 어찌할꼬 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듯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켰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33, 300명 전달운동, 300명 영접운동, 300명 인도운동, 이 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1절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진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다른 기도 우리는 5,000명이지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사란 교회에 5,000명의 사명자들을, 제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위해서 돈이 없니 정리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결산에 100배나 복을 내려주옵소서. 여러분 100배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업에 100배나 복을 받아야 선교사도 좀 후원도 좀 하고 하나님 전도 헌금도 낼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도 이제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100배나 복을 내려주옵소서. 100배나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마음이 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마음이 되는. 여러분 잘못했을 때에 회개하는 역사, 눈물 흘리는 사람이 3,000명이나 일어났으니까 소통이 됐잖아요. 회개하는 역사니까 한 마음이 일어났지. 전부 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 회개로 인하여서 한 마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마음. 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잘못된 대로 걸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났냐?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어요. 물건을 통용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족하면은 다 줬어요. 당신이 이게 부족하냐? 갖다 가지고 쓰라. 그렇게 다 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자기 것이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찬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의 운동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운동,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찬미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 우리 자신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수적인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경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 위해서 집중해서 뭐 해야 되느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역사가 내게 일어나도록, 진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집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답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사는 곳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이 되어지도록,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것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요. 오직이 되어지도록.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연결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이 되어지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닿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모든 것이, 내게 일어나는 갈등이 진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고, 사건이 축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오직의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병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풀리지 않는 문제, 건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 내 직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맡은 이 부서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되는 학생들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시기, 여러분의 업에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문제를 넣고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흑암의 건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진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다. 갈등은 축복의 기회다. 사건도 축복의 기회다. 안 되는 것도 축복의 기회다.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역사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의 병든 자들은 근세 많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정신호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그 연약함이 떠날지어다. 주여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있는 직장인과 그 업에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줘서 주여 되어지는 축복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매일매일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큰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